아멘. 10장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함과 또한 그 소화의 필요성들, 그 소화를 통해서 나라와 백성과 또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논해주면서 이제 11장에서 그런 각 사명이 주어진 그 백성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지금 이제 그 두 증인이라는 교회를 상징하는 듯한 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6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 그 사이에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때 그 교회와 성도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만 반드시 구원을 받을 그런 상징적인 기간. 그래서 42달이다,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이미 그 촛대가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교회, 예수님 붙들고 계신 그 교회가 촛대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이제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고리 비례 주석을 먼저 결론을 얘기하자면 여기서 예언하는 자로 언급된 두 증인은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언 능력을 가진 집단적인 교회를 표상한다. 그래서 두 증인은 교회로 간주되어야 하는 그 두 촛대로 지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촛대. 근데 왜 그것을 둘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됐냐? 짐승이 이 두 증인과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그래서 그 7절에서 말하는 그 두 증인이 짐승과 싸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나 그러나 3일 반 만에 살아나게 되고 승천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7절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1절의 말씀이 이제 인용 비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공격을 받는 것으로 어떤 개인적인 이 신앙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아닌 교회로서의 그 역할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두 증인의 외적 패배를 목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아닌 그 집단적인 교회, 집단적인 공동체 교회로 봐야 함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것은 거룩한 성 교회가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러나 또 그 교회로서의 그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보호를 받게 된다. 또 하늘에 사는 자들이 이 핍박받는 기간 등으로 함께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예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그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역할을 하는가, 그 핍박과 박해를 받는 중에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하는 교회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왜 두 증인이라 할까? 그래서 그 그레고리 비례 주석을 제가 정리 인용한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어긴 범죄가 성립하려면 두 증인이 요구되었죠. 또 예수께서도 동일한 논리로 전도팀을 파송할 때 몇 명씩 보냈습니까? 둘씩 보내셨죠. 또 증인은 뭔가 고발이 있을 때에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되냐? 두세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활의 진리를 증언하고 예수 재림의 사실을 증언하도록 두 천사를 보내셨죠. 예수님의 그 부활 자리에 또 사도행전에 그런 예수님 승천 직전에 2명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교회 중 2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그리스도의 비난을 면했다. 그건 어떤 교회로서 칭찬을 받고 교회로서 그 비난을, 책망을 면한 교회는 2교회밖에 없다. 따라서 두 증인은 충성된 남은 자, 즉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사도 요한이 끌고청이 주는 단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이 소화되어졌을 때 예언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 이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스가랴서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두 감람나무는 직접적으로는 당시에 나라의 대표로 볼 수 있는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으로서 임한 여호수아 두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세워질, 즉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상징하면서 그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 교회가 그 두 감람나무로 스가랴서 이미 비유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서 4장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4절 말씀하고 스가랴서 4장 14절이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도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하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기록하려고 할 때 무엇이 더 일맥상통하게 이해되어졌냐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과 자기가 본 것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의 말씀을 더 환상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뭔가 정확히 본 것도 있겠지만은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그림을 보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되게 한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것인데, 그 완성하실 때 사도 요한조차도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신, 그리고 그것을 본대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고, 또한 성취된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록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발견하자.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이래, 나도 이런 죄인이야, 나도 이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야. 물론 그것은 회복의 기회가 되어 심판의 대상이지만 내 인생이 그런 심판의 기간과 회복의 기간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만 허비되고 낭비될 수 있어. 더 자각하고 더 인식하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죠. 또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을 볼 때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그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발견하든 혹은 삶을 통해 내 삶을 발견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었고,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었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었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셨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쭉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이 특별했지만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재차 완성된 그림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을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오셔서 보고 직접 들었고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기록된 대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신이 삶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뭔가를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신은 기록된 말씀에서 뒷받침되어졌던 겁니다. 제가 지금 적지 않게 그 구약의 말씀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인용했지만 그 신약 우리 학자들의 책을 보면요, 정말 매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구약에서 오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그것이 마치 구약의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두 감람나무가 왔지만 두 증인이라는 말과 촛대가 왔지만 두 촛대라는 말로 완성되듯이 표현되는 그런 단어가 있을 뿐이지, 모든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보다 더 좋은 은혜의 기회를 가진 거죠.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 구약의 말씀에 비교해서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록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들이 여기 다 담겨요. 비단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예수 오신 그날까지 이미 다 확정되어 있어요. 시간이라는 한계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처럼 있을 수는 있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확정된 일. 그것이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나타날 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면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말씀 없이 살아가다가 기어이 삶에서 말씀을 깨닫든지. 두 번째 것도 은혜기는 굉장한 은혜인데,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과 삶에서 말씀을 발견하는 것은 규모 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간이 엄청나게 허비됩니다. 엄청나게 허비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살았더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하고 배우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완전 다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되죠. 두려움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걸 안 읽고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뭡니까? 요즘 들어 제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텐데 그걸 끝까지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서도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안 살면 안 돼. 시간이 계속 흘러가.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고민이, 그렇다고 이걸 펴가지고 이러고 뜻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굉장한 웃긴 유머인데 이게 안 웃긴.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와서 우리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체득화되듯이 스며들어 있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매일의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묵상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은혜긴 하지만, 그런 일상에서의 말씀 묵상이 없다가 어느 날 내 필요할 때 턱 패가지고 내가 오늘 아들이 저 예비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는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이 예비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저거를 진짜 내 며느리인지 아닌지 이걸 하나님 이러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늘 합니다. 하루에요 우리가 선택을 2만 번 한답니다. 2만 번을 한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럼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내 삶 자체가 그렇게 말씀으로 완전히 스며들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분별하죠. 죄인의 길을 분별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분별하죠. 물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서 그 분별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또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결론은 말씀이 더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고 질서가 되고 반석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말씀이 먼저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그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기록되어 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우리 주님의 손에서 다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심지어 육체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 철저하게, 사도 요한에게는 지금 마태복음부터 그런 다른 서신까지 그렇게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였죠. 나중에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도들, 즉 제자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자들의 기록을 성경으로, 정경, 그 권위를 묶어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묶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미 사도 요한보다 더 우리가 어떤 삶에서 주님을 만나서 보거나 듣거나 하게 될 그 모든 확실한 기준이 되고 근거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덮여져 있다면 여전히 봉인되어 있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읽고자 한다면 이것은 열려져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드러날 계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실컷 굶었다가 한 숟갈 밥 넣어보세요.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잘 모르시면 3일 금식하시고 죽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맛이 희한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맛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가 이제 말씀이 한번 탁 들려질 때, 은혜로 들려질 때 그 맛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맛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고통과 고난의 길에도 넉넉히 주님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되어지게 하셔서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예언하게 되는데, 그 예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5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교회가 그런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예언을 하게 될 때, 그러나 그 백성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는데, 그 소화가 바로 예언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5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그 예언하는 교회가 당하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에 그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광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도 머지않은 그날에 공중에서 구름 타고 주님처럼 올라가게 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두 증인은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해를 입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영원한 언약 관계의 지위에 대해서는 해를 입을 수 없다. 두 증인은 고난을 겪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만 측량받고 위임받은 영적 사명을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제 이게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제 두 증인의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제 5절 말씀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지금 우리 두 증인, 즉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나오게 돼요. 그것이 심판으로 단행되어진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또한 특히 열왕기와 1장에 가보면 당시에 아하시아 왕이 병에 걸려, 난간에 있다 떨어져서 병에 걸리죠. 그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 야, 아하시아가 병 걸려가지고 그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를 세상에 물을 신이 없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에게 신하를 보냈단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중간에 신하들 50부장 50명의 이제 그 군사들 만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물을 물론 세상에란 단어 쓰는 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좀 각색을 하자. 아마 더한 표현도 쓸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물을 신이 없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냐. 그러니까 이제 그 50부장과 이제 50명이 이제 니 누군데 뭐 그러시오. 네가 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늘에서 뭐가 내려서요?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50부장과 50명이 불타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또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50부장 50명 가서 왕이 명령했으니 당신 내려오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불이 내려 너희들 태울 것이다.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 아니라 우리의 강팍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바짝 엎드립니다. 불쌍히,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왔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내려가라 해서 내려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두 증인, 그 교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같은 교회에서 불이 나와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들을 불로 심판하겠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실질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이 동일한 불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불을 태우시는 것처럼 일하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마치 12정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저들을 무찌를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이 그렇게 위협하고 핍박할 때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으시고,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은 다름 아닌 말씀의 불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요,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심판을 당하지는 않는다 해도 지옥 형벌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 형벌의 심판이 기준이 된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비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지금 두 증인을 설명하기 위해 주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마치 구약에도 그런 두 증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미 5절 말씀은 그 엘리야의 사역이 등장했었잖아요. 그 6절에서 엘리야의 사역이 또 등장하면서 또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우리는 알죠. 알아야 합니다. 왜요?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6절 말씀 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또 앞에 나오죠.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몇 년 동안 하늘이 닫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문이 닫혔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또 소개하는 것 같아요. 누구죠? 권능을 가지고 물을 뭘로 변하게 했다고요? 피로 변하게 했고 또 여러 가지 원하는 재앙들이 나타났다.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환한 영광중에 기도하실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을 세 찢자 했잖아요.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은 마치 구약의 모든 증인들이 누구를 보고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느냐면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예술통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두 증인을 세우신다 할 때 이 두 증인이 마치 구약에도 있었다는 것처럼 그 상징적인 수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 두 증인이 다른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약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 율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를요. 선지서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엘리야를. 그래서 물론 구약은 그 시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지만은 구약은 크게 두 개로 율법과 선지서로 나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의 교회가 두 증인으로 세운 것은 교회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고 그 두 증인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에도 그런 두 증인이 있었던 것처럼 두 사람의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인이 지금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으로, 그리고 그것이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성, 그리고 교회의 대표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필장 교수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냥 한번 짧게 표현을 해드리면, 율법의 대표로서 모세, 선지서의 대표로서 엘리야를 상징해서,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시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써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주고, 또한 요한계시록 두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구약의 선지적 약속을 성취하고 또한 계승하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 즉 교회 공동체의 상징으로 보여줬다면,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실제 실현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듯 그 두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장면을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철저하게 뒷받침, 맞아, 구약에 이렇게 이미 예언하셨지, 이미 말씀하셨지. 그래서 자기가 본 그 예언의 환상을 더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1장부터 10장까지 쭉 말씀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지는 이 느낌이 뭐냐면, 느낌이라기보다는 확신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 신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신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여 그때도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닦아주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서,
이제 10장 11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때 단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보호함만의 의미가 아닌 역할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이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역사, 기도에 대한 역사이면서 그것이 11장에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로 확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는 대접 심판이 이제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먼 미래, 우리에게 미래지만 예수님이 확정되신 그 재림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계시록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한번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두 중의 말씀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읽어본 대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분 나라로 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지금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당하고 있나? 이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그 1세대 교회는 그 로마 황제 시대 때 그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없는 걸까요? 아니,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살까요? 아니면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 때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고통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나이롱인 걸까요? 여러분 굉장히 진지하시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7교회 얘기를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잖아요. 그 7교회 보면 그 고통과 고난의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어떤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당했던 고통은 그들이 눈이 멀었는데 눈 먼 줄 몰랐고 귀가 닫혔는데 귀가 난 줄 몰랐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은 줄 모르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고 이렇게 흰옷을 사서 입고 연단된 금을 사라 그렇게 제안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7교회 중에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형편이 있지 않을까. 이미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눈이 가려진 고통, 귀가 닫혀진 고통,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살이 그 경제적인 어떤 부요 풍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만큼 잘 살았던 데가 없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만큼 깨끗한 물을 마신 적이 없답니다. 알고 계셨군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데 그 부요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알지만 그게 삶의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거나 혹은 그것에 짓눌려 가지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에 내가 처해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7교회를 통해 주시는 깨어있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고통과 고난이 없는 성도와 교회는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7교회의 행태와 같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7교회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심지어 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신자는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늘 구하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라와 제사장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 꿀송이처럼 달려져 그게 소화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에 어떤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말씀의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준이면서 분명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에 비춰보자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더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소화되게 하셔서 기어이 나 같은 존재들도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 말씀 앞으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